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꽤 깁니다. 40절까지 있는데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결혼관 가정에 대한 남녀관계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결혼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울은 독신자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처럼 혼자 살라,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기독교인이 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대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는 벗어납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제 그 심정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독신자이고 독신주의자다. 자, 그러면서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결혼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생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이에요. 성을 기준으로 부부 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뜻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내 몸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예요? 섬김이죠. 자, 섬김이라는 것은 또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합니다. 부모는 의무감으로 되게 하지만 자식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섬기죠.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를 여기서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분방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둘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는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 합의하에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면서도 좀 소홀히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거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중국 가는 것도 제가 혼자 결정을 했고 어떤 결정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도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합의하에 했느냐? 근데 제가 합의하지 않고 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미안하다 소리를 했고 앞으로는 합의하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얼마나 지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합의하에 하고 그 다음에 속히 기도가 끝나면은 그러면 다시 합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끼어들 수 있느냐? 이 사탄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삼각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늘 드려왔죠. 우리 세상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준 만큼 저쪽에서 오면은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근데 내가 줬는데 안 오면 이거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삼각관계다. 1대1의 관계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흘려내려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런 흐름의 관계를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삼각관계가 아닌, 그래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끼어든다? 사탄이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1대1의 관계는 벗어났고 삼각관계인데 이 삼각관계에서 틈이 생기면은 사탄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명령이 아닌 허락이다. 자, 명령이 아니면은 뭐예요? 권면이죠. 예? 권면인데 허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장로교 이제 목사님들 해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노회라고 해서 이제 목사들의 교회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허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허락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명령 한 것은 그것은 뭐 다른 빈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허락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허락을 하니까 바울의 뜻이에요? 아니죠. 성도들의 뜻을 바울이 존중해 준다. 그게 허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데에도 참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거기는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으면 독신으로 살고 그렇게 하되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허락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결혼관은
독신주의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게 좋다. 네, 그런데 부부 생활 할 때도 상대방 위주,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하고, 또 분방을 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분방을 할 때에도 합의하에서 언제든지 이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독신주의자로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부부 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무엇대로 하라? 은사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1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릴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일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우선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이구, 그렇게 들면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결혼관이 굉장히 남성 위주적이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온전히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가 듭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보면은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었구나. 어떤 때 보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희망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가 안 드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독신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성불구자죠.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불구자가 돼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그럼 우리가 영화 보면 다 뭐예요? 넷이 만드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짓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해당돼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천국 때문에 이거를 포기했는데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천국 때문에 그걸 포기했는데 그쪽을 가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서 권면을 하되, 이건 명령은 아니다. 뭐다? 허락이다. 허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선택을 하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독신이 허락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그게 의무가 됐어요. 근데 의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의 힘으로 그런 걸 다 덮어서 그렇지,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데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그 성을 제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바울도 권면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이다. 그래서 이 성은 절대로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한데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안 돼. 어려워. 자, 그런데 천주교인 신부가 되면 영원히 독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부가 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독신을 반대하는데 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락이 돼야 된다는, 전 그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독신도 있어야 되고, 독신으로 하다가 감당 못하겠으면 결혼하면 되고, 좀 더 거기에 자유로우면 어떠냐. 그럼 바울같이 독신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저같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천주교회에서 제 친구 아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손 들고 나왔거든요. 신부가 되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아들 낳고 잘 살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허락되는 좀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더 읽을까요?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미혼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과부, 이제 남자는 호라비가 되겠죠. 독신인 자, 그러니까 미혼자와 결혼했었는데 홀로 된 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잖아요. 그렇죠? 사별을 했든지 이별을 했든지 어쨌든 혼자 된 상태라면은 나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뭘 중시 여기냐면 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뭐 결혼이 성적인 것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성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랬는데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혼했을 때 결혼에 우리가 뭐 성생활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뭐 많은 이유를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 성을 중히 여기는 것은 이것이 어떤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렇게 맞춰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거는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했잖아요. 그 음행한 거 외에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 불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이혼하였으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혼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했으면은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다시 본래의 배우자와 합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혼이 굉장히 심해지고 한국도 굉장히 높은 그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됐는데, 왜 이혼합니까? 그냥 이혼하기 위해서가 이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합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했으면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재결합을 하라.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그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불가, 이혼했으면 길은 딱 둘이다. 이혼한 대로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다시 재결합하라.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권면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냐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같이 살아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는 뭐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신앙 안에서, 특히 바울이 보는 바에서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믿은 자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산 자가 죽은 자하고 살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죠. 산 사람이 시체하고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져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면서 우리의 그 결혼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냐는 배우자가 같이 살길 원하면은 같이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고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을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가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뭐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은 뭐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으로 알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그다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른 면에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불편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끝이 뭐예요? 나는 천국이고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제가 좀 따져보고 짚어보는 것입니다. 네 배우자가 너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지 않느냐,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내 자녀를 염두에 두라.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제 자녀를 두고서도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믿지 않냐는 배우자가 헤어지자 그러면은 그러면 헤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져 주는데 이게 여기에도 단서를 붙여놓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했을 때에 오케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속색이던 남편인데 성경이 뭐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견뎠는데 뭐 이혼하자고 하니까 여기 성경이 돼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자면 헤어져 주라.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됐어. 잘 옳다구나 하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굴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헤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너와, 저든 배우자 바뀌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럼 화목이 어떻게 돼요? 그 믿지 않는 쪽으로 가는 화목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제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강하게 반대하면은 할 수 없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옳다구나 하고서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너한테 맡겼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네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잘라버리고 내가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헤어진다고 하면은 헤어져 주긴 하되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독신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독신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가 돼 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도 자녀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할례나 부활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바울의 시점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전에는 할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은 그 형식 안에 담긴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믿는 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믿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게 할례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죠. 왜 죽였어요? 저는 할례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가지 언약을 이루셨어요. 무슨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는 언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다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할례는 목숨 걸고 믿는다는 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인데, 자, 그래서 할례는 이제 그런 언약이고,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정한 음식은 굽이 갈라지고 또 책임질을 하는 것. 그래서 굽이 갈라지는 것은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형식인데 예수님은 형식을 깨고 내용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해서 이제는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도 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형식을 주셨죠. 그 첫 번째 뭐죠? 자, 우리 산성교회가 산성 무슨 교회예요? 예, 침례교회. 이 침례가 첫 번째 부대예요. 형식을 담아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종례, 발 씻어주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이죠. 이 세 가지 의식 속에 기독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살아나는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 그것이 침례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이 침례란 말이죠. 세종례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할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할례를 한 사람들은 그냥 할례 한 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안 한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할례를 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살고, 안 한 사람은 할례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신자들에서 굉장히 노하고 그들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할례는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종으로 살아라. 자,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종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 신부는 종이지만 또 하나의 신부는 뭐예요? 자유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허락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서 사람의 종으로 있는 이것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너희는 이미 자유자다. 그러니까 굳이 종 이거 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근데 너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면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하라 그죠. 자유인의 유익이 있으니까 하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종과 자유자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유로운 것 뿐인데, 조금 자유로운 거 그거 얻기 위해서는 해라. 그렇지만 거기다 목숨 걸 이유는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까짓 거는 별거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 또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종로로 하고 자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다. 그러니까 종임은 그를 섬겨줘라. 근데 왜 섬겨주냐? 그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이든 자유든 그것이 천국 생활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주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상을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이라든가 뭐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너무 좌지우지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처음 갈 때에 차로 내 얼굴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가 내 면이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제가 아니죠. 어떤 차를 타고 왔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 여기서 자유합니까? 아직 자유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유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에서 새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주인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것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대인관계도 삼각형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40절 마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것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결혼관 일관되죠.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란 색깔을 칠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또 때가 단축되었다. 그럼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단축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 성도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걸로 알았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곧 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내놔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임박한 환란, 또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틀렸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실제로 주님이 그 시대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고 인자가 오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때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했으면은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느긋하게 살고 있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느긋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적어도 나 있을 때는 안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궤변일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면은 누구도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더 열심을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살아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은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한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주님이 곧 오신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나 있을 때는 안 오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아끼는데 그 아내에게 매였으면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매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부부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열심히 못하게 되는 것이 부부 생활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아주 어려울 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금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상담하기 쉽습니다. 말씀 안으로만 들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은 이 행복한 부부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해진 것은 과정 중에 있어야 되죠.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됐을 때는 힘을 합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이기를 구할 것도 없고 또 아내를 세상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현실로 살아가요. 그래서 장가 가도 잘하는 거고 시집 가도 잘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아니야.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죠. 일관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결국은 결혼 생활은 육신의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부간의 행복, 자녀 낳고 기르는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마는 그걸 바울은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것 같이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 같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자, 그러면은 당장에 아내에게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성숙해졌을 때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 그거 내려놔라. 그래서 물건 쓰는데 잔뜩 남아서 그걸 내가 굳이 다 써야 될 이유 있냐?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위를 향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지내라. 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부부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것 같이 살아라. 뭐예요? 이제는 위를 향해서 살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없는 것 같이 지내자. 그 다음에 염려 없기를 원한다. 결혼한 자는 세상 염려하고 또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 굴레를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혼자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일에 이렇게 열려서 주의 일을 염려하고 몸과 마음을 이제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가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잘하는 거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으로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지내는 것인데, 이제 만일에 사별했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하라. 그래서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이게 지금 40절이라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본인도 느끼나 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말이 성령 안에서 전한 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부부생활, 자녀교육, 이 세상의 것, 이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도 잘 믿어야 행복해져요. 예?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선 그 다음에는 같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라.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한 말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 무엇을 위에 놓느냐 하는, 이거는 바꾸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일관되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자.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제가 더하는 것, 여기다가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것 수준으로 너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리가 딱 잡혀 있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땅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바울의 결혼관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 바울의 결혼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